기도하였도다.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샘솟는 교회가 이제 이전에 최고 좋았던 시절을 넘어서 더 크게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행복해야, 그죠? 우리가 행복해야 부흥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인 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서양 사람들은 이제 일요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주일이다 이렇게 부르죠. 같은 날인데 서양 사람들이 부르는 것과 우리가 부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날이죠. 내가 쉬고 나를 위한 날이지만 주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주님의 날이다. 나를 위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날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주일을 성일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룩한 날이다 라는 말씀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날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죠. 평소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주일이 되면, 성일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되어서 따로 모이는 겁니다. 따로 모여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엄밀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주일마다 모여서 천국 가는 연습하죠. 천국 생활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여서 준비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은 우리는 누군가, 크리스찬은 누군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being과 doing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서양 사람들은 행함, 또 업적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being이죠. 우리의 존재, 나는 누구냐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문제 해결도 하고 축복을 또 소망하고 또 전도, 봉사, 선교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냐 이걸 항상 생각하고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체성, 나는 누구냐 하는 이것을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올바른 행함이 거기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누구냐, 자신은 누구냐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든 노예살이하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게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0세 이전에 1.5세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그 1.5세 2세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1세들은 불행하게도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떠나게 되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출애굽은 했지만 평생 노예 생활, 그들 노예로 태어났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살았던 노예 정신, 노예 행함, 노예 근성 이것을 버리지를 못한 거죠. 출애굽을 했는데
여전히 생각과 마음은 노예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 되겠다. 이곳 광야에서 이곳에서 훈련받고 그 1.5세 2세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주시고 율법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노예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시고 정체성을 심어줬지만 그걸 바꾼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 것,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들은 10가지 재앙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죠.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금세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이민와 살고 있는 우리들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미국에 우리 이민 오신 분들은 미국에 살려고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시민권도 가지게 되죠. 이 시민권 가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민권 가지신 분. 여러분 만약에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한국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시민권자들은 한국 사람 아닙니다. 시민권자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죠? 이중국적이 아니라 우리는 시민권자는 미국 사람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문제가 생기면 한국 정부가 책임 안 집니다. 누가 책임져 줍니까? 미국 정부가 책임져 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는 것은 내가 미국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한국 신문 보고 한국 마켓 가고 한국 드라마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매일 한국 정치 보면서 열내고 말이죠. 미국 내가 사는 동네 미국 국회의원은 이름은 모르면서 한국 정치들 이름은 다 깨고 말이죠. 맨날 누구 욕하고 아무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열내봐야 아무 소용없는 정말 그 도움 안 되는 그런 일인데도 우리는 그 한국 정치에 매여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태어난 고향이고 우리가 친척도 있고 하니까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정체성을 바꾼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2세들은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으면 단칼에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조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서도 나의 조국은 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은 노예로 태어났잖아요. 4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됐지만 여전히 그들은 노예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어. 너희는 여기서 훈련받다가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고 1.5세 하고 2세들만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자녀였잖아요. 우리는 마귀 자녀였고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자녀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들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비록 신분은 노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또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노예처럼 살고 어떤 때는 광야에 살고 어떤 때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과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 갈등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세상은 끊어버리고 오로지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렇게 수준이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게 확실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매이거나 세상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려고 그러면 정체성,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정체성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이전에 먼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시작하시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누구며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관계를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라고 하는 건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고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뭘 말씀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Our Father in Heaven, 아버지라는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뭐 호칭에 누가 중요한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칭입니다. 호칭은 정체성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먼저 부르시잖아요. 이름부터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먼저 이름을 부르시죠. 뭐 모세야 부르시고 야고바 부르시고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셔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이름을 먼저 부르셨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 바울을 만날 때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름을 먼저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피하고 뭐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이걸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는 뭡니까? 간첩입니까? 대사입니까? 간첩은 뭐예요? 자기 신분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죠. 대사는 뭡니까? 나타내고 사는 사람이죠. 나는 천국의 대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고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엠베서더, 대사고, 간첩은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간첩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는 뭡니까? 간첩이죠. 세상에서 간첩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대사로 사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떳떳하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묻는다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물론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권사님 다 중요하지만 뭐 사장님이 되고 뭐 다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최고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신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 하나님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일들을 하셨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내 살아오면서 정말 이것은 내가 한 일 중에 최고로 잘한 일이다. 나는 내 평생에 살아온 일 중에서 최고로 잘한 일이다. 어떤 일입니까? 아내 앞에서는 당신을 만난 일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 믿은 것이 내 인생의 최고로 잘한 일입니다. 이게 최고의 내가 했던 일 중에 최고로 잘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더 자랑스러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더 자랑스러운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일생의 최고로 잘한 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한 번 더. 내가 있는 것이 미국의 축복이다. 미국의 축복이다. 내가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축복이다. 이 시대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미국에 사시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덕을 보기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미국에 사는 것이 미국의 복이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요즘 한국이 살기 좋아지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 돌아가 살까? 여기 살까? 은퇴하신 후에도 열심히 비교를 해요. 이 돈 가지고 한국 살까? 여기 살까? 요즘 한국이 살기 좋다고 하던데 열심히 비교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물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편한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디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미국의 덕을 보려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이민 올 때는 그렇게 왔죠. 한국이 어려우니까 더 좋은 환경, 또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또 유학 올 때도 더 좋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됐잖아요. 나는 이런 목적으로 왔지만, 더 좋은 환경을 찾아왔지만 와서 깨달으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미국에 너는 덕을 보고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너는 미국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미국이 더 좋아지니까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 한국 분들을 미국에 부르신 이유는 미국을 위해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계속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체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화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화상은 자기의 얼굴 아닙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얼굴, 그게 자화상이고 그게 정체성입니다. 이 교만함과 열등감은 같은 거죠. 사실은 서로 다르게 포장된 것이다 뿐이지 비뚤어진 자화상, 상처받은 자화상이 교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열등감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이, 정신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비뚤어지면 어디 가도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무엇을 해도, 무엇을 줘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자화상이, 정체성이 다르지 못하면 무엇을 해도 불행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화상,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자신도 행복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화상이 비뚤어진 사람을 아무리 잘해줘야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을 아무리 잘해줘야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상처가 치료돼야만 그 비뚤어진 자화상 정체성이 바르게 건강하게 회복이 돼야만 그래야 그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잘해줘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처받은 우리의 자화상, 정체성이 회복이 돼서 건강하게 되어야 모든 환경 속에서 정말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항상 평안하다 했잖아요. 저는 정말 항상 편안했어요. 우리 가정도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 가정도 편안하고 우리 교회도 편안하고 우리 섬기던 성도님들 가정도 편안하고 편안의 축복을 주셨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저는 항상 저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저에 대해서 뭐 이상한 소리 해도 전혀 별로 화가 안 나. 서울 지나가면서 웃기고 있네 이러고 지나가는데 전혀 뭐 좀 더 심하면 병신 이러고 지나가는데 뭐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전혀 뭐 상처가 안 돼. 왜냐하면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자신이 없고 내 안에 상처가 많으면 항상 이게 남이 하는 말에 대해서 예민하고 상처를 받게 되겠어요. 내가 지나가는데 툭툭툭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이 모여서 나 욕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한편은 저 사람들이 나 칭찬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건강한 자화상은 항상 좋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착각일 수도 있지만 좋게 생각할 수 있고 그 건강한 자화상 속에서 본인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었잖아요. 가장 건강하게 가장 완전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인간의 자화상이 찌그러지고 상처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찌그러진 자화상, 상처난 자화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 놔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행복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 그 찌그러진 자화상이 펴지는 거죠. 온전한 우리의 자화상으로 회복이 되면서 이제는 어디 갔다 놔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라는 사람 정말 영광 아닙니까? 그죠? 초대왕이니까. 근데 사울은 40년 동안 왕이 있으면서 한 번도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하지 못하고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마지막 불행하게 죽고 맙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화상이 약한 거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지파. 거기에다가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이스라엘 최고 지파잖아요. 사울 마음속에는 항상 열등감이 있어요. 다윗을 볼 때마다 열등감. 내가 쟤를 죽여야 내가 이게 될 것 같은 그런 열등감 속에서 왕으로 평생 좋은 일 한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끝이 나버리고 만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와도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진 것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한 자화상이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자화상이 더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공산주의는 사람을 물질로 보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정말 인류 역사의 최고의 악을 한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물질로 보니까 그런 거죠. 진화론은 뭡니까? 사람을 짐승으로 보잖아요. 원숭이 후손으로 봅니다. 그래서 진화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할아버지가 원숭이에요.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그죠? 원숭이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원숭이, 자기 할아버지가 원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짐승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짐승과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자화상,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원숭이 후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확실해야 그래야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무슨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화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 고백이 언제 나옵니까? 건강한 자화상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그전에는 속아서 마귀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짐승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죠. 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뭐 할 수 있어. 너는 과거에 이런 사람 아니었나. 너는 이런 저도 있고 저런 저도 있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마귀는 계속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이 세상의 축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 손을 들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정치, 세상의 과학 여러분 다 보잖아요. 정치가 세상을 더 힘들게 만들지 더 좋게 만듭니까? 과학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듭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의 과학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오직 기도만이 이 마귀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이 사탄을 물리치고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대단한 자부심이 있어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람들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